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고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된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에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란 말이 있는데요.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서로 상호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상호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나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아가페 사랑을 해라. 그래서 신랑은 아내에게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꼭 나와 있고요.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종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먼저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거를 일방적인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예수님한테 잘해서 예수님이 사랑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인데 그냥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 준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들은 아내들한테 신부한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부가 못해도 귀엽게 봐주고 그러면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가장 닮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신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남자분들은요 진짜 그냥 사랑해야 돼요. 여자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그렇게 사랑해 주면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자예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여자한테는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라.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자를 만나거든 그렇게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 이거야.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라 이거야. 여자가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못해요? 그거 어렵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런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는 남편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한 번도 내지 않을 수 있느냐 제가 어제 물어봤어야 되는데 결혼식 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봤어요.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자신 있으면 결혼해라. 그러면 아멘 해라.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약속을 어제 못 받았는데 지난번에 받았어요.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미리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냥 결혼식 할 때는 안 물어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화 한 번도 안 낼 수 있느냐 남자가. 그러면 결혼해라.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자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뭘 물어보냐면 한 번도 안 삐질 자신 있느냐.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어제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어제는 안 물어봤는데 진짜 한 번도 안 삐질 자신 있느냐. 그러면 결혼해라. 근데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틈만 나면 삐지거든요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말해요 여자 삐져서 못 살겠대 아주.
금방 삐진대야, 어떻게. 그래서 못 살겠대야. 그것도 여자는 또 뭐라는 남자가 화내서 못 살겠대야, 또. 그러니까 말이에요. 서로 화도 내지 말고 삐지지 않으면 그냥 결혼을 그냥 계속 가고더라고, 보니까. 결혼은.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삐지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먼저 성경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교회가, 신부가 먼저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신랑이 먼저 신부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되니까, 성경 따라가야 되니까, 신랑이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면 돼. 그러면 여자가 안 따라오겠어요? 그런 신랑인데 당연히 따라가지. 주님이 목숨 버려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이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 목숨을 버려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나를 독점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는 내가 그분의 독점한 그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건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인 거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신부고.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 결혼식을 예전에 하신 분들도 또 앞으로 할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누가 사랑해야 되는가? 신랑입니다. 그게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신랑이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들은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 존경해요, 안 해요? 당연히 존경하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존경합니까?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지 말라게도 존경하고, 사랑하지 말라게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있는데, 신랑이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아내는 그 신랑을 존경하게 돼 있고 따르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내지 말고 삐지지 말고 결혼 생활 아름답게 하는 거, 그 축복입니다. 제가 3대 무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3대 부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3대 천국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덤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무덤과 같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이유가 뭐예요? 나오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나오려고 들어가는 거야. 결혼은 또 하나의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무덤에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결혼이야. 어제 우리는 동지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간 동지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요,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려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괴로우려고, 슬프려고, 죽으려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참 행복이고 기쁨이었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노년이 돼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거라, 무덤에.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 부활하려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렇죠? 아기 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출생하려고 들어가는 거고, 결혼할 때 결혼식이라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부활하려고 들어가는 거고요.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죽을 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의 생활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활을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덤이라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죽은 생활이에요. 시체 같은 생활이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활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 삶은 어떤 걸 새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새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뭐가 들어올 때 진짜 삶이 되냐면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 삶은 이 인생, 땅에서 태어난 인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자, 땅에서 태어난 내가 땅의 삶을 사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늘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몸을 하늘의 삶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화내던 사람도, 짜증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뭐 하려고 무덤에 들어갔다고요? 부활하려고 무덤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싶다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삶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냐고요? 진리, 참된 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거짓된 삶은 우리가 보이는 인생들이 다 거짓된 삶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인생이거든요. 이 땅의 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냥 우리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우리 속에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거, 보이는 것으로 살아갔었는데 진짜 부활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인데, 이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진리 가운데 깨우쳐 주신다. 그러니까 참된 게 뭔지를, 진짜가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하고의 반대이기 때문에 거짓과의 반대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죠. 그래야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 뭐하고의 반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악한 거의 반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선한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아, 착한 게 이런 거구나. 악하다고 하는 거, 죄라는 게 저런 거였구나. 내가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악한 거였구나. 내가 모르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대하고, 내가 모르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대하고, 내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알게 되니까 선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비로소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이게 선함이란 말입니다. 아, 드디어 내가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내가 악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선한 것, 착한 게 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게 선함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뭘 알게 하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반대말이에요? 더러운 것의 반대말이죠. 자, 이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뭐예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정에 틈타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정에 틈타면. 그런데 이 귀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영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인생 살겠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야, 참 아름다워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늙은 사람을 봐도, 젊은 사람을 봐도, 그냥 아픈 사람을 봐도, 안 아픈 사람을 봐도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서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의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귀신의 눈을 가지면 이상하게 미워 보여. 이상하게 싫어. 그 사람이. 사람 미운 건 아무도 못 말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미워. 그리고 싫어. 예. 그리고 막 더러워. 그냥 인생 자체가 더러워. 그냥 살기가 싫어. 그냥. 예. 그냥 온통 마음이 짜증이 가득해. 그냥. 왜냐하면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덤 같은 삶을 살게 하겠어? 아니면 부활의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야? 부활의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 무덤의 삶은 뭐라고요? 거긴 죽음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에서 죽은 거야? 거짓에서 죽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짓에서 죽어야 된다고. 악함이라는 것에서 죽어야 된다고.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 땅의 삶이 거짓이었구나. 땅의 삶이 악함이었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거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더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거짓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거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하려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부활한다고요. 엄마 뱃속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생하는 거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진짜 진리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우리 여기 전도사가 말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더래.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밝혀지더래. 진리를 깨닫게 되더래. 왜? 이게 결혼이라는 무덤에 들어가 버렸더니, 세상에 거기에 꽉 매여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성경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야. 자,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야. 이 선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발견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아,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그게 결혼이라니까요. 결혼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고서 나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결혼을 시작하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식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덤이요. 그게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내가 오늘 여기서 들어갈 때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나는 이 여자에게 꽉 매여서 사는 거다. 나는 이 남자에게 꽉 매여서 사는 거다. 끝났다.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거기서 결혼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 보고 또 다른 남자 보고, 다른 남자하고 연락하고 다른 여자하고 연락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유, 뭐 그렇지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응?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거 다 이해해. 질투심도 하나도 안 생겨. 질투심도 하나도 안 생기고 그냥 나는 이해해. 내가 사랑하지 뭐. 그냥 나 마음대로요. 나 아무 남자한테 연락해요. 괜찮아. 어떨 땐 안 도와도 돼요. 난 마음이 넓으니까. 그거요? 그러려고 결혼한 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너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 너는 무덤에 들어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너 죽어야 돼. 그리고 자기를 거절하고 와야 돼. 그게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것은 너 나만 바라봐 그 말이에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넌 끝났어 이제 인생이. 너 세상의 흙의 인생이 끝난 거야. 너 나하고 결혼한 거야. 너 나하고 결혼하면 끝난 거야 그날이.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나만 사랑해야 돼. 그게 여러분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입니까? 그건 당연한 사랑이에요. 질투심이요?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인데요. 질투심이라는 것은요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녀간에 신랑과 신부가 됐을 때에 당연히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질투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질투하셔요 안 하셔요? 다른 것도 다 좋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냐고. 결혼하면 다른 게 다 좋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만 질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게 좋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와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요 오직 나만 바라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도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할게요.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이렇게 목사가 성도를 딱 바라보면 누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이셔야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누구를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지. 누구만 본다겠습니까? 하나님만 본다고 약속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이? 남편을 볼 때 남편이 보이면 돼 안 돼? 안 돼. 누가 보여야 돼? 남편을 딱 보니까 딱 이 남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 아내를 보니까 누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 왜? 나는 누구만 보기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보기로 약속했잖아. 이해가 돼요? 난 하나님만 보기로 약속했잖아. 그렇게 사랑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왜 다른 게 다 보이냐고. 왜 다른 게 다 보이냐고. 그게 무슨 결혼이냐고.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다 확인하고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결혼식 했나? 옛날에는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리고 옛날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 분들은 그랬겠네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대요. 얼굴도 안 보고. 뭐요 그게? 요즘에는요 다 확인합니다. 얼굴만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대. 한 사람도 많대요. 부모님들끼리 얘기해가지고요 그냥 둘이 결혼해. 예, 그럼 그냥 결혼하는 거래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럼 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냥 결혼했으니까 이 집에 그냥 영이 돼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집에 영이 된 거예요. 영, 이렇게 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영이 됐어. 그래서 그 집에 살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는데 이혼도 안 해. 희한하죠? 그러니까 뭘로 산다는 것이 증명된 거야. 그 결혼식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는 거야? 결혼식하고 난 다음 결혼식이 어땠든 상관없이 그 결혼식까지는 어땠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어떤 정이 들고 사랑이 싹 트고 정이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내보니까 뭘로 살아가는가 봤더니 정으로 살아가더라. 그 정이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고운 정도 들고 미운 정도 들고 다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정을 끊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엄마하고 아빠가 애를 낳는데 애기를 버렸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떤 분이 데려다가 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가 어릴 때 갔으니까 몰라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저쪽에 자라나다가 나중에 자기 엄마 아빠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찾아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아이고 내가 사실은 잃어버린 거야 하면서 막 이 아이한테 설득을 합니다. 나도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옛날에요. 그래서 법정에 이렇게 선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친부모한테 갈 거냐, 너를 키워주신 양부모한테 갈 거냐 해서 법정에 쓴 사람도 있대요. 100% 어디로 갈까요? 양육하신 부모한테 갑니다. 거의 다요. 이게 법정에 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키워주신 분,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이 든 거야. 오랫동안 정이 든 거야. 물론 막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면 친부모한테 당연히 달려가지. 그렇죠? 그런데 양부모가 정말 자기 자식으로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잘 키워줬어요. 그러면요 정이 들고 사랑의 정이 들고 고운 정이 들기 때문에 절대 못 벗어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결혼식 다 옛날에 해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생각해. 그렇게.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오늘 결혼했으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죠. 근데 나이가 먹어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걸 금방 깨달아요?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금방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 이거야.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라는 거죠. 왜 그게 성경적이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결혼하실 때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 나 좋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나를 좋아서 나 좋다고 괜히 혼자 좋아하시다가 나랑 결혼할까 그래. 무조건 나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하고 봐. 일단 내가 널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일단 결혼하고 보자. 예수님이 나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결혼할게요 하고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날 너무 잘 알아.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생활 가운데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랑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뭐가 생길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결혼식을 먼저 하고 우리를 사랑을 확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다 확인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확인하시더라.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나를 그냥 결혼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자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인지, 예수님하고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러분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생활을 책임지시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책임져? 자기 것도 아닌데 가르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거라고 집을 사놔야 그 다음에 집을 고치고 리모델링도 하고 뭐 도배 장판도 하고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 살죠. 내 것도 아닌데 남의 집인데 아직 등기도 이전되지 않았는데 그냥 다 고쳐버려 그 집을?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다 고쳐. 이거 흉가 같은 집이 말이요, 엄청 아름다운 집이 됐어. 등기는 자기 거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죠? 안 준다면 어떡할 거야?
내가 돈을 주고 다 샀어. 리모델링을 한 집이든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집이든 간에, 훌륭한 집이든 훌륭한 집이 아니든 간에 내가 돈을 다 주고 샀어. 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고치죠. 내가 살기 편한 대로 고치죠.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 먼저 자기 목숨을 들여 자기 십자가에서 나를 사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이 세상에 얼마나 나를 만나서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주님이. 그걸 가르쳐줄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신랑에게 있다고. 아내가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돼야 돼. 거짓이 무엇이다, 참된 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 악한 게 무엇이고 선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 신랑의 책임입니다. 더러운 게 무엇이고 음란한 게 무엇이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 아니 세상에 내 아내를 다른 남자가 막 좋다고 막 따라오면은 나는 마음이 좋아서 그걸 허락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 질투심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내 남자를, 내 남편을 다른 여자들이 좋다고 줄 서서 따라와. 그러면 그 여자가, 부인이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응? 용납해. 다 오세요.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할게요. 이럽니까? 난리를 치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막 옷도 다 찢어버리고 막 이게 속에서 불같은 막 마음이 막 속에서 생겨나. 응? 그게 뭐예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야. 우리 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러운 사랑, 음란한 사랑, 이런 거짓된 사랑,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질투심이 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에게 질투 한 번쯤은 꼭 받아보셔야 돼. 하나님에게 질투 받아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질투는 해보셔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질투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뭘? 다른 것도 다 좋아. 이게 질투가 안 나? 예?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질투심을 유발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신랑은 아내에게서 질투심을 유발해야 돼. 그리고 질투하는 사랑을 가져야 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랑을 가져야 돼. 그런 거 하나도 못 해본 사람, 이거 불행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왜 하는 거야? 그런 질투하는 사랑을 서로 해보는 거야, 이 땅에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선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진리 참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결혼식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깨닫아서, 목사님, 나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끝났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니.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랑, 진짜 신랑이 누군데?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진짜 독점하는 사랑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럼 되는 거야. 질투하는 사랑을 받아보시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이제 절대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질투의 사랑의 속에서 한번 불빛 한번 일어나 보시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거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다가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는 사랑하고 적군은 대적해야 돼.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요? 성경에 원수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요? 이웃은 예수님이요. 그러면 원수는 누구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성도도 목사도 다 이웃이 돼.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서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그 거짓,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그 악함,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그 더러움, 음란, 이것을 깨뜨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적군이라고요. 원수라는 말은 이게 반대를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반대를 만났다. 그래서 나의 반대가 우리의 주변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다 원수라고 써 있죠,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원수가 다 어디에 있다고, 원수들은 집안에 있다 그러잖아. 아니, 성경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해야지. 다 어디 있으니까? 집안에 있는 거니까. 원수는 집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원수는 사랑해야 돼. 근데 대적자가 있어. 대적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적군은 그거는 물리쳐야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가정 안에 가정을 더럽게 만드는 것, 가정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 가정의 악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런 죄악도 여러분이 용납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마음 넓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질투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결혼 왜 했냐 이거야. 결혼하면 질투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사랑을 독점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더러움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게 적군이니까. 악함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게 적군이니까. 거짓된 것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속에 더러운 영, 거짓된 영, 음란한 영, 악한 영, 이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6장 12, 13절의 말씀에 전신갑주 입으라 그런 거야.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건 누구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뭘 깨뜨리려고 그래?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래. 교회를 깨뜨리려고 그래. 나라와 민족을 깨뜨리려고 그래.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려고 그래. 뭐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깨뜨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결혼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결혼생활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결혼관계를 깨뜨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뭐가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게 적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과 싸워야 하니까.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가정이 다 깨져나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교회가 다 깨져나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나라와 민족이 다 깨져나가는 시대예요. 그 거짓된 영과 싸워서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움과 싸워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존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란과 싸워서 거룩한 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빛된 선함, 착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하여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은 내 마음에 주의 이름을 새기고 주님의 마음에 내 이름을 새겨서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그 이름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그 이름을 새기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도록 하셨으니,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독점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독점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